상고하고자 합니다. 찾았나요? 네, 잠깐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대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집트의 그 왕들, 이집트의 왕들이 그 죽은 그 왕가의 계곡, 룩소에 가면, 이집트의 룩소에 가면 왕가의 계곡이라고 해서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무덤 하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위에 이렇게 봉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깊이 굴을 파가지고 그 왕들을 거기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집트에 가보면 그 입구에 여기는 왕들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라고 번역이 되는데 파라오, 파라오인데 그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뭐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2세, 아메노텝 1세에서 역대 왕들 이름이 언제 출생해서 언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왕으로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왕이 딱 즉위하면 이들의 업적은 뭐냐면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이 무덤을 만드는 1년이, 이렇게 무덤 만드는 데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연장이나 도구가 많지 않아서 그 10년, 20년, 30년 걸립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 무덤은 뭐냐면 이들은 그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들이 또다시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돼 가지고 다 산화돼 가지고 없어요. 근데 미라로 처리된 그 사람들 있죠. 아직도 미라로 처리된 사람들은 새까맣게 굳어가지고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아무리 좋은 무덤을 만들어도 결국 산화되고 없어집니다. 그로 인생을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새 가족 얼굴도 배웠는데 너무 감사해요. 태종이도 왔죠? 네, 태종이도 왔어요. 감사드려요. 오늘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헬라의 도시인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성도의 부활,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육신의 부활, 우리 인간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다 늙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 노인 심리학을 보면 노인들이 그 늙는 거, 늙고 싶어도 늙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다 늙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나이 뭐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면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늙는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나이 먹는 게 왜? 젊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젊음은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고 이방인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갖춰지지 않아도 예수로 만족하고, 어차피 우리는 다 놓고 갈 거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금 전에 왕가의 묘를 봤잖아요. 중국의 그 서태후 같은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 여성 왕으로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가 죽을 때는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금은 보화를, 진주를, 보석을 묘에다가 갖다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지가 계속 존속돼 있었겠어요? 없어졌겠어요? 금방 없어졌어요. 밤에 누가 와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시체도 없애버리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본인이 왕을 누렸지만 최고의 부경화를 누렸어요. 처와 첩들이 1,000명이었고 본인이 눈이 원하는 것은 다 해봤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인생의 결론은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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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사람의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모두 다 헛되도다. 이제 늙고 죽음을 앞에 두면 이거 다 헛되네, 응? 지나가면 끝이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고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도다. 이 세상에 없을 때는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구두 닦으면 30분이 기분이 좋고, 목욕하면 하루가 기분이 좋고, 장가 가면 한 달이 기분이 좋고, 집을 사면 3달이 기분이 좋고. 잠깐입니다. 이 세상 그 기분 좋은 것도 잠깐뿐인 거예요.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라겠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요나를, 이 뱃속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뽑기 해보자. 그러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를 갖다가 물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삼켜버렸어요. 근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다 하나님께서 고무풍선 마냥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깜깜하고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3일이 지나고 회개하니까 육지에다 팍 토해보니까 요나가 살아났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부활하셨는데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생존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던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인이 되달라고. 너희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증인해달라고 40일 동안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늦게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가 전도를 아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의사인데 어떤 한 의사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이 의사는 안 믿었는데 친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너는 나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했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가 그렇게 예수 잘 믿을 줄 누가 알았노?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만나고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건가? 그것은 바로 지성 있는 사람들은 지식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사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신자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났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3절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예수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냐면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장차에 믿는 자들이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인 것입니다. 키에로 키고르는 기독교 철학자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할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의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는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아들을 4명을 불러다 놓고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유언합니다. 하고 유언하고 둘째 아들부터, 첫째 아들은 제껴놓고 둘째 아들부터 천국에서 만나자, 셋째 아들도 천국에서 만나자, 넷째 아들도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큰아들한테는 잘 있거라, 부산아가. 그래, 그 아들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사합니까? 너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없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아버지, 그럼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언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다 믿으면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안 만나, 다 안 믿으면 이별의 부사랑을 선포하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주 선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믿으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약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갈망합니다. 요즘은 미래의 트렌드, 그 다음에 세계
미래 보고서 보면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보면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방향이 나아갈 것인가.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말이 용어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챗 GPT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보면 이 박사 논문도 30분이면 해결하네.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와 이와 같이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 모든 것은 많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이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살아났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나이 먹고 병들어도 근심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가고 싶다. 또 건강한 사람도요, 신앙이 좋고 연세 먹은 분 드신 분들 보면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고 누려볼 거 누려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좋은 천국으로 한번 이사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그렇게도 많이 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어요. 마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또한 대기업의 자녀들, 연예인들,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마약은 투입하면 환각 상태에 빠져 그렇게 황홀해서 그냥 잠시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뇌에 손상이 옵니다.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 생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리고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하고 사회 봉사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기고?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 삭자는 남기는데, 자, 솔로몬의 지혜에서 해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명예를 남기고 가는 그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금은보화를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보다도 명예를 선택하라.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예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과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산다, 영생한다. 사람들의 그 미래 보고서에 보면요, 앞으로는 150세 사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약 3, 4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났어요. 1950년대는 그때는 평균 수명이 53세였어요. 1960년대는 평균 수명이 53세, 54세였어요. 그럼 1960년대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년, 50년 사이에 지금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53세에서 83세면 몇 년이 늘어났어요? 30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그렇다. 한국 사람이 일본 다음으로 평균 수명이 두 번째로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없고 또 너가 죄 가운데 있으리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땅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짧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고 성도들이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잠잔다는 말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 안에 주어지면 그때부터 나에게도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최고 축복된 사람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는 얼마나 짧아요. 그죠? 어떤 인류학자가 바다를 육지로 메워가지고 지구에다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콩나무 시루장 마냥 이렇게 사람을 갖다 다 심어놔도 지구 15바퀴를 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가야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또 가고 자리 비워주고 다음 세대가 오고 그냥 우리가 또 가야 다 손자들이 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은 상갓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 있는데 죽음의 배후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씨를 뿌리는데 씨가 썩지 않으면 어떻게 싹이 나서 자라는가? 마찬가지로 인간도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우리 육신의 몸은요 이 썩을 몸이에요. 여러분 코에 호흡이 딱 끊어지잖아요. 3일만 지나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체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약합니다. 자동차에 부딪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체의 몸은 강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부활체 몸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갑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날 게 없잖아요. 미래에 천국의 티켓을 받아놓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로 구주로 영접하면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되고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왕들도 땅속에 들어가면 흙이 됩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처음 나온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 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